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이 아니고 2장 1절입니다. 저번에 한 장 다 나간 겁니다. 저번 주에.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우리 맨 앞절만 있고 계속 나머지 절은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자, 창세기 2장 1절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요약적 종결문 역할을 하고 있죠. 천지 다 이루어졌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종결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7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7자 우리가 럭키 세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하실 거예요. 고대 건동에서는 7개의 기간으로 나눠지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대 건동 문화에서는 왜 생각할 수가 없는가 하면요, 우리말로 하면 재수 없는 날이에요. 7자가. 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매일 7째, 14번째, 19번째, 21번째, 그리고 28번째를 불길한 것으로 간구시킵니다. 7의 배수를 전체 다 4, 7, 28까지 있지 않습니까? 불길한 것으로 간주시켰어요. 근데 성경은 그 당시 고대 건동 가십에서 불길한 것을 간주시킨 이걸 갖다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타파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안식일은 이런 고대 건성의 간섭에 대한 강력한 반대로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걸 박살낼 때 있죠. 여부수족이다 이스라엘에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있잖아요. 10몇 개 부족들이 다 부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반대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7의 기준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인가 했을 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날짜를 가감하게 씁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들어본 적이 잘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거 주스가 돼 있고 다 이렇게 연구가 돼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넘어가는 거죠. 안식일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는 사바트입니다. 이 사바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던 일을 그만두다라는 뜻이 있고요, 원기를 회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원기 회복.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누가 원기를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럼 인간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성전은 이 개념의 상징적인 실체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안식과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재창조 일들을 하시는데요, 원기 회복, 하나님의 원기 회복, 하나님의 안식하고 관계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안식하고 관계시켰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하고 관계 있으니까 만유의 주께서 안식하시니까 우리도 편안한 개념들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종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의 안식과 관계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심으로 그에 대한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원기 회복에 관계됐으니까 안식일 날은 창조된 날이 아니죠. 그냥 생긴 날이에요. 지정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관계되니까 이게 축복할 수 있는 건수가 생기는 겁니다.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다라는 뜻이지만 분리나 구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날의 은혜 있지 않은 축복이나 은혜나 이렇게 카다시, 거룩하다는 뜻인데 분리나 구분. 안식일은 특별히 어떤 날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특별히 구분하신 날이에요. 어떤 한 날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 상당히 인격적인 것을 날짜에 부여시켜 놨죠, 그죠? 그리고 7째 날은 성경에서 거룩하게 된 최초의 것입니다. 심지어 앞에 거룩하게 된 것, 안식일보다 먼저 거룩하게 된 존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이게서 성경에서 거룩하게 된 최초의 존재예요. 안식일 날이 묘하게.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하는 특별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고요, 심지어 더 확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천국 잔치에 대한 거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식이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해가지고
일곱째 날 이렇게 재수 없는 날 이런 거 그 14째 날 뭐 이렇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했는데 갖다 쓰면서까지도 세상 것들을 갖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이 안식일이라는 게 우리하고 관계시키는 어떤 일들이라도 하면 이거는 뭐 우상이에요. 우상.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 안식일날은 참으로 아주 심도 깊게 해석해야 될 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보다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을 생산한 땅의 존재가 하늘보다 하위가 아니다. 하늘에 대한 고대의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게 이제 모세 시대 때 하늘에 대한 숭배 사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땅이 훨씬 더 거룩하다라는 이런 모습들, 전혀 하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지리학적 용어가 본문 5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덜, 대지로서의 땅, 토지로서의 땅, 덜, 사대가 나오고요. 대지로서의 땅, 에레츠가 나옵니다. 토지로서의 땅, 아다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식물에 대한 두 개의 용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목, 시아으, 또 채소, 에세브가 나옵니다. 이제 이 구분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레츠라고 했을 때요, 대지로서의 땅은 지표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용어예요. 이러한 땅의 범위는 어떤 땅입니까? 개간된 것과 개간되지 않는 것, 창조된 모든 형태의 땅이 에레츠예요. 에레츠. 땅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earth 했을 때, 지구, 땅 이렇게 했을 때 이 에레츠의 개념들이죠. 반면에 아다마는 어떤 건가 하면 토지로서의 땅입니다. 땅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개간된 땅, 아다마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경작된 토지는 미개간의 넓은 덜인 사대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미개간된 넓은 덜이에요, 사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했을 때요, 좀 더 많은 덜을 개간하려는 투쟁이다. 또 역으로 토지가 덜로 변해버리는 것을 막으려는 투쟁입니다. 아다마를 만드는 작업들이에요. 아다마를.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달라지는 땅의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온 토지는 덜로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4대 에레츠 아다마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이 땅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인 협동과 같은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반드시 공명으로 나타내야 될 노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자기 노력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노력이 아니고 은혜의 공명에 의한 노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로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할 때, 땅이 아다마를 만드는 것이 4대가 안 되고 아다마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에레츠의 상태에서도 아다마를 만들어 놓았다는데 놔두면 또 4대가 돼버리잖아, 들판으로요. 그러니까 아다마를 만드는 것들이 4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에레츠나 4대를 아다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게 인간의 작업들이거든요. 이게 모든 게 역사,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 과학이 어떤 과학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정진시키는 아다마가 돼야 되는데, 신앙을 정진시키지 못하는 과학은 4대 들판이죠. 황량한 들판이지. 뭔지 모르지만 에레츠, 온 지구 땅은 개간했어. 과학이라고 발견을 했는데 나도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면 그냥 4대 들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아다마가 되는 작업들이에요. 뭐든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이 자발성들이 중요한가 하면요, 아다마의 개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 눈에 들기 위해서 하면 이미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4대의 개념이에요. 좋다, 그 에레츠는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개간되고 뭔가 이게 내고 이 안에 돼 있으니까, 질서는 생겼으니까 들로 가버리는 겁니다. 안에 교회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다마의 순종이 돼야지 4대의 순종이 되면 위험하고, 에레츠는 아예 순종이 없고 반항하는 거죠. 그냥 뭐 아무 그거 없는 거죠. 그대로 놔두는 상태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일반 교인들한테 볼 수 있는 모든 상태가 4대 들판같이 황량한 덜의 상태, 황량한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하고 혼돈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으로 1장 2절로 돌아가는 거죠. 황량하고 공허한 상태. 그러면 이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아, 인간이 땅에서 났지 않습니까? 이 아담아라는 땅에서 난 겁니다. 아담이 되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신앙과 관계 있는 이 무엇인 거예요? 이 아담아가. 이런 것들 이것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초목은 어떤 것인가 하면 건조한 지역의 특징을 이루는 키 작은 감목입니다. 채소는 먹을 수 있는 야생식물과 재배한 식물이에요. 이 초목, 채소 이렇게 됐을 때 초목 씨앗은 있지 않습니까? 키 작은 감목 사실 먹을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 요런 형태. 그래 실제로 이 안에서도 어떻는가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든지 먹을 수 없는 것이든지 다 유익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은 뭔가 했을 때 이 채소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안에서 자, 땅도 모든 게 유익해요. 에레츠도 유익해요. 사대도 유익해. 아담아도 유익해. 그런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담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는 의미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업이 어떻게 됩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연례적인 홍수를 통제하는 것에 있어 좌우됩니다. 고대 세계가 그래요. 이 홍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좌우되고 있어요. 실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황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양쯔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래서 그 요임금이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가 하면 치수되는 자,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제 있는 그 밀양에 가면 예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림들이 옛날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가 하면 그거는 대충 내가 이제 이건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난 농사를 구경을 잘 못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맨날 홍수 나고 범람하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해. 심어 놓으면 벼고 뭐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는 홍수가 그날 안 나면 대박인데 나면 어차피 뭐 농약도 안 뿌리도 되고 하니까 그냥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냥 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치수. 그런데 홍수가 그날만 가물어 가지고 지나간다. 이건 대박 나는 거야. 강가 근처 예림들 밑에 강가 있는 거 이면서 집사님 아시죠, 그죠? 그 밑에 그 심어 놓으면 맨날 왜냐면 토질이 자꾸 바뀌니까 토질은 좋을 수밖에. 맨날 홍수 나고 그 물이 넘치니까 토질이 좋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농약도 필요 없이. 문제는 홍수가 나버리면 홍수가 대부분 나지. 근데 간혹 처삼천 벌초하듯이 안 나면 대박인 거예요. 그래도 이기라고 짓는 거예요. 그냥 꽂아만 놓으면 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 실제 어떤가 하면 이 당시에는 그 대신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어떤가 하면 물이 범람해가 넘치죠. 실제 황하가 물줄기를 7번인가 바뀌었다거든요. 그게 중국의 문제점인 거예요. 바뀔 때마다 도시가 없어지고 마을이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돼요. 강이 물줄기를 바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맞아야 되고 둑이 맞아야 제방이 맞아야 되고 이렇게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올 때. 그래서 연례적인 홍수를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홍수에 의한 범람은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물에 대한 이미지를 연출시킵니다. 이 이미지가 자, 저번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약생 하나가 그 눈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눈이 땅에서 솟아나는 걸로 생각했다 하잖아요. 땅에서. 이 위에서 내리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는가 하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시다. 자, 홍수 나면 물이 어떻습니까? 올라옵니까? 떨어집니까? 이게서 올라와가지고 벌칙하는 거잖아. 그래서 위에서 올라와서 넘치 흘러가니까 올라오는 이 지면 적시는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이 배경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안개만 땅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배경 속에서 땅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압수들, 물들, 노아 홍수 때 일조하는 이 물들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홍수할 때 홍수가 범람한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볼 때 홍수 범람할 때처럼 물 때문에 이렇게 넘치는 거지만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내가 그때는 뭐 청년인데 메소포타미아 안에서 그걸 좀 생각해야 될 게 요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있잖아요. 이 범람은 일정치가 않아요. 지멋대로요. 반면에 나일강은 좀 일정해요. 범람이 막 그 주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대충 이 사람 안전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자연재해를 갖다가 왕이나 신탁에 돌렸을 때요,
이런 물의 수량이 일정한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왕권이 새겼습니까? 물의 수량이 일정하지 않은 곳이 말고 왕권이 새겼어요. 일정한 곳이 왕권이 새지. 왜냐하면 뭔가 근데 물의 수량이 일정하지 않은 왕권이 약한 거야. 심지어 이런 게 있죠. 왕들 이런 거 옛날에 막 가물가면 왕도 죽여버리잖아. 왕이 왕이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왕권이 발달하겠습니까? 법률이나 제도가 발달하겠습니까? 법률이나 제도가 발달한 거예요. 이집트는요 왕권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면서 저거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처럼 이게 좀 홍수 자체가 좀 이게 예측이 가능해. 여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범람하고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죽을 때마다 법률을 제정시키는 거예요. 그가 좀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거는 참 희한하게도 법률들이 발달하고 그 안에서 물론 그 관계에 있는 함무라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위에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쭉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바빌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법률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게 치수가 잘 되는 곳에서는 왕권이 발달합니다. 어디든지 그게 안정이 되고 하니까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고대에서 이해하는 방식들이에요. 정기적으로 홍수에 노출되었던 그 땅은 그 물의 범람으로 인하여 비옥해지기도 했고 또 문제는 비옥해지기도 했는데 그 홍수의 적당한 수량에 대한 제한. 홍수가 나면 땅은 무조건 비옥해집니다. 땅이 바뀌고 하면 우리 왜 고추 농사라든지 저거 뭡니까 이런 거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몇 년 심고 나면 이게 안 되죠. 땅 지력. 그럼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홍수 나면 그 땅 그대로 갈아엎어 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홍수 나면 무조건 땅은 좋아져요. 그런데 수량에 대한 제한. 이러한 그런데 물에 대한 제한은 인간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것인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젖었더라 했을 때 이거는 뭔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에서 쭉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가 하면 강수량 수량 재는 그 느낌 들잖아요. 이거 딱 찍어갖고 안개 자 오늘 습도 몇 뭐 이런 거 이런 느낌들 이 느낌적 느낌들이 쭉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의미하고 있는 아담은 무슨가 뭐 히브리어로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 대한 여성력 의미입니다. 여성은 출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출산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어떤가 하면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는 거예요. 출산 능력이지, 그죠? 그러면 애매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안에 개념적이에요. 의미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먼저인가 하와가 먼저인가 할 때 애매하죠. 아담아라고 하는 아담은 여성이 아담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루아가 낳았는데 이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평등하지 않고 뭐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먼저 낳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하고는 이 안에서 언어적 표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아한가는 거죠. 히브리 문학이 실제로 이게 하나님이 법칙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담은 어떻게 낳느냐? 하나님은 영으로서 낳았는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담아라고 하는 아담은 여성형 땅이 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형일 수밖에 없잖아. 보면요, 이 땅은 무엇을 합니까? 만물을 소산시키죠. 출산하잖아. 그러니까 임신하고 소산하는 거예요. 씨앗을 임신하고 곡식을 내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문학적인 접근들입니까? 그런 거. 이제 이때 여성형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생산하고라고 할 때 동사인 지으시고라는 동사의 원래적인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이 짓는다는 뜻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바울 서신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생명 가듯이 지으시고 할 때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빗듯이 하나님을 사람을 지으신 걸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짓든지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남자를 만들든지 여자를 만들든지 아담을 만들든지 이담을 만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도자기 빗듯이 그게 땅하고 관계가 있죠. 그 아담아라는 것은 생식 출산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루아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이 임했다고 하지만 명령의 개념이 있죠. 임한 것도 있지만
지시해갖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는 이 개념들, 여러 가지 중의적인 개념들을 툭 던져놓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 쉽게 안에서 해석해갖고 개판같이 해석해갖고 저거 맞니 안 맞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아담아에 대한 개념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으시고 할 때 이 짓는다는 거, 이게 왜 토기장이라는 것을 이용했는가 했을 때 이 토기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가 이게 원래적인 뜻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건너에 동산이 나옵니다. 고대 동산에서 이 동산은 가안인데요, 대개 이제 공원처럼 인위적으로 아름다움을 조성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 가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동산의 주인인 왕의 권력, 재력, 그리고 그 나라의 예술적인 능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거 모세가 가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동산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왜 압니까? 바로가 가지고 있는 가안이 있었을 것이고 히타이트족이 가지고 있는 가안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가보지 않아도 전설 따라 삼죠. 그 아니 소문 따라 듣죠. 야, 옛날에 그 지하철 처음 생겼을 때 총구석에서는 이렇게 들죠. 야, 그게 지하철이 말이야 빛만큼만 빠르더라. 뭐 이랬지고 막 이렇게 소문도 들고 막 이렇게 과장돼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막 그 조선시대 때 전차 처음 됐을 때, 야, 이 말은 늦어서 전차 따라가지도 못해. 사람 밟고 사람 뛰는 것보다 늦는 전차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안에 대한 소문들이 막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안하면 출애굽해가지고 강에 있는 사람들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왕이 가지고 있는 지은 가안이니까 얼마나 뛰어나겠는가. 이 가안 안에서 관계 시설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송기원 히데겔 유브라데 할 때 이 가안 안에 관계 시설 이걸 가지고 저 막 자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농사에 사용을 하고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 그 동산 자체가 에덴이 아니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죠. 에덴 안에 또는 에덴 근처에 그 동산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할 때 에덴 안이든지 에덴 근처에 그 동산이 있는 거예요. 에덴은 어원적으로요, 풍부하게 하다, 부요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의 언어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정원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은 어떤 것들이 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지 뭐 이걸 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원령적인 성소는 오히려 에덴이었고, 그리고 그 모형론적인 성소는 동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산되는 곳이고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붙어있는 이 개념이에요. 물이 에덴에서 솟아 동산을 젖히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실제 다른 개념인데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개념이죠. 여기서부터 이미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들이죠. 다른 개념인데 같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할 때 에덴과 동산은 분명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 있고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 곳인데, 에덴 동산이라고 같이 서는 이것들이 우리하고 그거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 머리 되신다고 이렇게 부른다든지 교회의 머리라고 부른다든지 이거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예수는 다른데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풍요의 정원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에덴이 없으면 동산은 그냥 뭐가 됩니까? 에레치가 된 거예요. 절대 아담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제 교회의 어떤가 하면 말씀이나 하나님 빼놓고는 이거는 그냥 에레치인 거예요. 사대도 안 되고. 아담아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에덴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뭔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가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이건 에레치예요. 그냥 아담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들 쭉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실제 2장에서 던져주는 이런 개념들이 전체 성경을 1장 2장에서 다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대충 뭐 어떻게 구렁이 탑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개뿔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가 어떻게 성경을 알겠다는 겁니까? 이게 안에 기본부터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물에 대한 이 말은 특별히 이제 물 공급이 풍부한 것을 가르칩니다. 풍요의 정원.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했죠. 그래, 이 에덴 동산에 뭐가 가능합니까? 조절이 되죠. 홍수가 나서 넘치는 물은 비송견 히데겔 유브라데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필요한 물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치수가 잘 되면 왕권이 세다고 했습니까? 약하다고 했습니까? 왕권이 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은 어마어마하게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거든. 이런 개념들. 또 물에 대한 근원으로서 에덴은 온 인류에 대한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에덴이 치수가 안 되는데 세상이 치수를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온 인류에 대한 생명력, 교회가 올바른 복음이 안 전해지는데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바라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이 교회가 안에서 정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의 조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길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가 안에서 됐을 때도 세상은 여전히 보면 황하강처럼 어지러운데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에덴과 동산은 한문과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그 풍요의 기운을 나누고 있었다.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죠. 그럼 누가 먼저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까? 에덴이 동산에게 나누어주고 섬김을 실천했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누고 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나눔과 섬김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자, 창세기 2장 9절 갑니다. 구체적인 나무 두 그루가 에덴 동산에서 두드러진 지를 차지합니다. 이 두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것이고 그 바람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 선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별하는 혹은 구별하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이라고 할 때는요,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 그래, 어떤 게 실제로 선악인가 했을 때 올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겁니다. 분별하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범죄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넘어갑니다. 동산에서의 사람의 소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낙원은, 이 낙원이죠, 무의도식하는 곳입니까? 일해야 되는 곳입니까? 일해야 되는 곳이에요.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려야 할 이 지위는 뭔가 하면 인간의 의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낙원은 무의다식할 수 있는 실업 상태의 삶이 아니다. 이 경작하다, 아바드는 매우 일반적인 동사예요. 땅을 가는 것과 같은 순수한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도 사용되어지지만 또 여기에 대하여 레위인들이 성막 직무들에 관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용어들이라는 것이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슨 임무입니까? 그러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부패하면 어떻게 된가 하면 그 낙원은 폐쇄됩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부패하니까 유대교가 폐쇄됩니다.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인간 측에서 하나님 안에서 명령을 듣고 경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드리는 쪽을 감당하는 쪽이 부패하면, 올바른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 그건 폐쇄됩니다. 교회가 과연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선지자의 역할 없이, 선지자의 조언 없이 실행하는 제단들, 이게 과연 제사장, 잘못된 거짓된 제단들이죠. 바벨론 제단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폐쇄가 됩니다. 이 제사장, 아담의 역할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제사장적인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용했던 이 경작하다, 아바드, 순수한 노동과 더불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2장 18절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르시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마르는 말하다는 의미에다가요, 다여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무엇이 선행됐습니까? 생각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막 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대충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하다, 하나님의 말은 생각과 더불어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자의 창조가 지연되고 있죠. 남자보다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될 것인데, 여자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연되는 이야기들이 지연하면서 독차는 것이 보기 안 좋고 이런 것들, 하나님 생각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의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이제 가능성이 높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던지고 계신 겁니다. 이 생각을.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일종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하실 때, 이건 뭡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대상입니다. 언약인 거예요. 이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다.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자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이 언약에 대한 성취로 바라봐야 됩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죠. 구약의 약속에 대한 신약의 성취죠. 마태복음 이야기가, 이게 지금 안에서 여자가 나타난 것은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에 대한 성취예요. 아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로서요. 하나님 생각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아유, 아담 보니까 안 돼서 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뜻과 의지로 주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렇거든요. 그때 그 아담이 내 뼈 중에 뼈고 살이 중에 살이 나면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이 가장 완벽하게 좋은 것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덮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의미는 동일성이라기보다도 보완성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돕는 배필은 크네게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크네게도, 크는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마지막에 오는 소유격입니다. 그렇다면 안에는 네게드라는 단어가 이 말의 핵심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반대 또는 대칭을 의미합니다. against, 반대된다. 따라서 이 말을 종합하자면 돕는 배필이 원하는 크네게도의 뜻은 그 아담의 대조자 또는 반대자, 대칭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둘이 결합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많은 이해나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배려가 필요한 사이고, 또 여기 반해서 상대방이 없는 장점을 이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조언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완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보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나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지금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옵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가 의인들이 모여서 성도가 됩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성도가 됩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되지. 그러니까 교회하고 영 대조적인 인간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 돕는 배필로 오는 겁니다. 대칭자예요. 반대자예요. 교회하고 앉은 자들이. 그러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흠 있는 사람들,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이 지체됩니다. 실제 아담 이후에 하와가 만들어진 게 수백억 년이 흘렀는지 몇 년이 흘렀는지 며칠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지연이 사람의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지체가 되죠. 이 분명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계셨다는 건데, 그리고 지연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아담이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 외로움이 깊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불려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을 위한 적절한 동반자를 찾으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동물들을 자세히 살펴봤을 것이다. 자, 암수 짝을 지어주지요. 그럼 지도 지 짝이 있는가 찾아봤을 것 아니야, 그 동물들 중에서. 그런데 뭔지 안 땡기는 거예요, 지금. 동물들 쫙. 이때 그는 모든 것이 짝이 있는데 자신은 짝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쭉쭉쭉쭉 이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야, 이건 왜 내 짝은 없지? 이제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느낄 때 필요에 의했을 때 아담한테 이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게 동물도 사람처럼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처럼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우월성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 고대 세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짓는 자가 주인이죠. 그래서 과거에 가부장 제도가 있었을 때 가부장이
아비가 가부장이면 아비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짓고, 모계사에서는 엄마가 짓겠죠. 이게 주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라는 것은 개념은 사실 소유물하고 비슷한 것들이, 그래서 자식을 노예로 팔아도 되고 막 이랬던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었거든요. 물건 소유물 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뭐 자식 이렇게 권리 주장하고 하는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다는 것은 그 지어준 사람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실제 어디 고대 세계는 다 그렇지 않냐? 누가 이름을 지어주느냐? 그래서 이 아담이 동물들 이름 다 지어줬다는 것은 그 동물들 주인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가 하면 이때 하와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와가 아담의 종속물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더 기뻐하는 게 자기하고 동등체가 나타나니까 더 기뻐하는 겁니다. 소유물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아담은 동물들 가운데 배필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종 가운데 찾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메소포타미아 신화하고는 굉장히 이제 그 대조가 됩니다. 엔키통입니까? 그거 보면 그거는 막 나중에 보면 외로우니까 동물하고 막 짝을 맞춰요. 근데 이 아담은 그 짓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오가 있지 말이야. 내가 주인인데 하면서 그걸 안 만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짝이 없다는 것은 알았어, 아담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빗대라고 나오는데요. 이 갈빗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뭐 갈빗대를 뭐 메첼리처럼 뭐 갈빗대를 뽑아서 뭐 어디서 뭐 차지 않고 뭐 여자와 동등하는 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갈빗대가요, 구약의 다른 곳에서 해부학적으로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대개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건물이나 방의 측면을 가르치는 데 사용됩니다. 인체 해부학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건축물 구조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 갈빗대. 구약에서. 이거 잘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건축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보다는 건축도 되고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재료 개념이 아니에요. 건축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아담이 하와한테 이걸 꺼냈다, 이 재료의 기분이 있는 거예요. 갈빗대가 하와가 됐다는 이 대상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갈빗대가 사용되고 있는 예가 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뭐 동등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뭐 대상이 안에 딱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문맥 속에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 갈빗대의 용법은 어떤 용법인가 하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는 문구와 똑같아요. 뭔가 하면요, 이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간접 목적어예요. 성전을 직접 목적어예요. 건축하였더라는 문구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위하여 간접 목적어예요. 그 갈빗대를 직접 목적어예요. 세웠었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목적을 위해 그 남자에게서 취한 옆구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자를 취할 목적이 있어 그걸 세웠다, 하나님께서.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 구조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이 갈빗대의 모습들이 인체 구조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축학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대상으로 상한 이 갈빗대입니다. 이렇게 돼야 창조 안에 하나님 원래 목적하고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때 어떤 놈들도 시비를 못 걸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인체해부학적으로 막 하고 뭐 어떻게 막 이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다른 놈들 픽픽거리고 웃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전체 구약 성경을 보더니 이건 전부 다 이거 보니까 저거 건축하고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 아담은 항울경 속에서 거의 완전한 반려자를 만난 것에 대해 시로 표현합니다. 처음 세계는요, 정통적인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시적 용구입니다. 예를 들어 라반이 이제 이야기할 때 그의 조카 야곱에게요, 너는 나의 골육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인들은 혈통이라고 말하죠. 혈통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친척들에 대해서 누구의 골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골육의 의미예요. 이게 진짜 집안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골육 의미, 세우는 거.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혈통. 근데 이 히브리 골육할 때 이 히브리어 안에 들어간 거 골육의 의미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최선적 여자라 칭하리라는 마지막 도행은 히브리인들이 이름 짓기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동등이긴 하지만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녀가 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지었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의구심은 가져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이름 붙여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름 붙여준 것이 아니고요, 여기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아담은 그녀가 어떤 범주에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범주인가? 성도인가 아닌가? 이런 범주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범주인가? 따라서 자신의 통치 기능에 대한 발휘가 아니고, 그는 그녀가 속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되는 범주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범주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인간이라는 범주예요. 인간 인류라고 할 때 아담 혼자 될 수가 없으니까 하와가 들어오면서 인간 인류의 범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와라고 하는 범주를 지정하는 것이다. 가장 정한 거는. 그런데 그건 이제 의미 안에서 쭉 가지. 이렇게 되면 어떤 오해 소지도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자는 안에서 아담이 아는 거에 그 범주를 은혜로, 그렇지 않습니까? 23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자신이 배필로서 정의한 것은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었던 그 배우자였음을 암시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다른 동물들에게 볼 수 없었던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는 참 모든 동물들 해봤자 이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모든 동물이 아담 앞에 다가왔으니까 하와 말고는 없는 겁니다. 하와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거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위치에 있고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압니까?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세상의 것들 다 알다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세상 것도 뭔가 덜 떨어진 놈들이 목사 생활하면서도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 지 앞으로 안 지나가게 했거든. 이름 못 지어줬거든. 그러니까 혹시 다른 동물들 있는 것 아니야? 하와 말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다 지나갔으니까 하와 없잖아. 이거 말고는 동질성 가진 거는 하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을 하는 겁니다. 김경천 목사한테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처럼 기웃기웃거리는 유리글씨 하는 것들이 이거 그럼 앞에 동산지기가 아니라는 거지. 실질로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담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기능들을 함께 감당할 만한 상대가 없었음을 우선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다고요? 함께 감당할 만한 것.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능적인 파트너입니다. 돕는 배필 말을 그래요. 기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김경천 목사가 있었을 때 성도 될 자를 느끼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나하고 파트너가 맞다는 거. 이거 아닌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 느끼는 겁니다. 뭐냐면 기능이니까 쉽죠. 그래 판단하지 말라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달려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무엇은 느낄 수 있습니까? 기능적인 거는 느낄 수 있잖아. 내하고 지금 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는 것은 굉장히 사실 정확하죠. 기능적으로 맞아야 돕는 배필이는 이 기능적인 거예요. 아니 뭐 인격적이고 뭐 전인적이고 이런 개뿔 같은 거 말고 가장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맞는가. 내하고 아담은 그 기능적으로 지금 맞는 거 찾고 내하고 맞다고 딱 합을 보는 거예요. 김경천 목사도 그럼 뭐를 찾아야 됩니까? 기능적으로 맞는가를 찾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이 양반은 교회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동 떠다니네 하나는. 자, 즉 그 동산을 다스리며 경작하고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파트너를 아담은 찾은 겁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파트너. 여자는 이 모든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아담의 파트너가 됩니다. 창조의 최우선 관심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더라. 이게 뭔가 하면 히브리식 세계관입니다. 이들은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보다 창조된 것에 대한 기능에 관심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안에서 그냥 잘라버리잖아.
창조된 것들이 어떻게 삽니까? 해는 빛을 비춰야 되고 인간은 뭐 해야 되고 동물 뭐 이게 안에서 채소는 뭐 해야 되고 지금 기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창조된 거. 따라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기능적인 측면이다. 아담과 하와는 이곳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먹고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진설병 먹는 이런 거 허락받는 이게 왜 교회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했을 때 창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신분. 우리 성찬 성례할 때 자기 마음을 단정히 하고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죠. 실제 그거는 안에서 모형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눔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이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뭔가 제사장 신분이라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기능적인 자격, 돕는 배필이 자격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 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임무와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인간이 동산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외면의 말은 이거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기 위한 것다. 이 죄짓기 전에 상태 지금은 힘들지만 그거예요. 일 목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는 거는 물론 안에서 되지만 그 아주 이게 배우면 아주 지엽적이고 좁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인간은 단순한 동산지기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나온 것이지 어디서 무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가 쥐락펴락하라고 만인 제사장 나오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